OGP 둘째 인도자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에서 7과까지의 내용 총 3과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텐데요. 5과의 제목은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고요. 또 심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 공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분 가운데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을 오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죠. 전 인류적인 심판,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오가에서는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시됩니다. 라고 우리 교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그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교재에 5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모든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권한에 걸맞지 않게 이들은 자고해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두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으로 내쫓긴 그들의 첫 번째 자녀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가인 사건 이후에 점점 더 악해지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을 허락하신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오가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righteous God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분의 공의적 속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공의적인 속성인데요. 그런 공의적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애통함 또 그렇게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악한 인류를 공의로운 심판을 허락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그의 애통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여 그분의 애통함으로 인해 그들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찬스, 두 번째의 기회를 은혜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흐르는 특히 구약 성경에 이제 명백히 나오는데요, 이 남겨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겨진 자.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mnant라고 얘기하거든요. remnant. 남겨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남겨진 자라는 remnant라는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남겨진 자로 불러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지속적으로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거고요. 또 회복시킬 때마다 인간들은 또다시 타락할 거고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더하실 때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속적인 타락,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오가의 첫 번째 스몰 파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어떻게 하든 애통한 마음 가운데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며, 또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심판은 하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적인 속성, 또 사랑의 속성이 서로 조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든 심판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는 것으로서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는, 함께 만족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심판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5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후회한다 그래서 정말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죠. 그죠? 인간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공의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찹찹한 심경을 후회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표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나온 것 같이 어떻게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완전자로서의 속성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거든요. 후회한다는 거는요. 이거 미래를 예측 못하는 우리들이나 후회할 짓을 해서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후회한다, 마음이 아프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의인화된 표현이지 결국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과 같이 후회를 하고 인간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에 대해 애통함을 가지신다는 말씀,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진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회와 아픈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과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그 갈등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갈등의 결과, 공의와 사랑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다 멸절해야 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결과가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노아와 그 가족을 무엇으로요? 남겨진 자로. 또다시 인류에게 이들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때요? 자식이 아무리 속색인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정말로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기에 또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할 의무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런 죄인인,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 와서요.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주요한 부분만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함께 저희들도 눈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언약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들 이제 보셔야 되죠. 노아만 했어요. 선택받은 남겨진 자에 대한 표현이죠. 모든 이들을 다 선택하고 남겨두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남겨진 자로 구별하신 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당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완전하고 의로운 이유가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완전함, 도덕적인 의로움을 완전히 갖춘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가 망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실수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인생이고요.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은혜를 입고 어떻다고요? 그가 남겨진 자로서 이 방주 가운데 타는 방주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명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그대로 행했대요. 바로 이게 노아의 남겨진 이유예요. 그대로 행해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때까지는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대요. 그죠? 비는 그 이후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들이 하늘에 있는 물들이 하늘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들 살았대요. 그 대기들이 그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오존층이라든지 기타 환경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데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래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인류 가운데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 만들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고 물을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반문할 거고요. 근데 노아는 반문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행했대요. 바로 그것이 노아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고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은혜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여간 여기서 교재는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대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여기 8절에도 보면은 먼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9절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 선포하기 이전에 본문에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봤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남겨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남겨진 자로 선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오늘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입었고 또 그 은혜 입었기에 주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우리, 게 의롭다는 것은 righteousness죠. 그죠? 예, right standing입니다. 온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서 있다는 거거든요. 온전히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교재에서는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먼저 은혜 받았기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순종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의 혜택을 가족들까지도 입는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들까지도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입어야 될 이유를 깨달으셨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가족들까지 또 여러분의 친지들까지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까지도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표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갖다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는요. 그래서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거든요.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 입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궁극적인, 종국적인 구원의 역사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는 의보다 앞선다. 또 가족까지도 은혜를 입는다.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 대홍수 사건은요, 노아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처음 그들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받은 인류가 타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남겨진 자들을 은혜 가운데 구별해 주세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클이 다시 계속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모든 부르심을 노아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언약의 성취를 이제는 아담과 하와와 할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언약의 성취를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루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육가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세 과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가에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면 육가의 내용은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에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 바벨탑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있었고요. 또 그런 시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 육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늘 실수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께 고개를 듭니다. 반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셋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늘 매번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노아만이 그 가족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요. 남겨진 자로서.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타깝게도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시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노아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하는 아들의 모습도 보더라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이제 삐그덕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그 인간들이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에 높이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그들이 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요, 6장의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대요. 뭐를요? 우리의 계획과 불순종을요. 그죠?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신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분은 시퍼렇게 눈뜨고 계세요. 또 우리의 속마음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불순한 동기 또한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하고는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이 홍세 심판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요. 그 토목공사 가운데서 한 가지 왜 그들이 토목공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클루가 있습니다. 뭐예요? 토목공사를 하는데 벽돌을 만들재요. 벽돌을요. 그리고 그 벽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단단하게 만들죠. 단단하게 구워서 만든대요. 그러면 이게 진흙 덩어리가 아니라 벽돌을 구우면 뭐가 됩니까? 이 진흙을 구우면 뭐가 돼요? 차이나가 되죠. 그죠? 차이나 그 뭐죠? 그 그릇들이 되는 거죠. 그릇들이요. 그러면 그 그릇들은 뭐가 잘 돼요? 방수가 잘 돼요. 방수가 잘 되는 벽돌로 토목공사,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임하는데요. 그 벽돌이 방수에 대한 이들이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흙 대신 뭘 쓰자고요? 역청을 쓰재요. 그건 철저하게 방수되는 지금 토목공사를 그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쌓아진다고요? 하늘까지 닿는데요. 여기서는 탑이라고 표현됐지만 여기서 성이라고 표현됐죠. 그래서 이들의 토목공사는요, 단순한 탑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보탑, 석가탑 이런 탑이 아니라요. 남산타워 이런 게 아니라요. 한 도시를, 성을 쌓는 거예요. 뭐로요? 방수되는 재료를 통해서 대대적인 도시를 건축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높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에 대비하는 인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바벨탑의 그 원인이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왜 갖게 됐어요? 불순종,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주셨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요.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요. 절대로 앞으로는 홍수로 멸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이런 토목공사가 필요가 없죠. 첫 번째. 두 번째로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하면은요. 절대로 이들이 홍세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요. 오늘 이 토목공사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 저지르면서도요.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죄는 짓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목공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다 그래서 몰라서 확인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씀드린 대로 무소부재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인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죠. 근데 오늘 어,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해도 홍수에 망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런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남겨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힘을 합치더라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오늘 이렇듯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한 가족에서 나왔죠. 노아의 가족에서 나왔던 인류기 때문에요. 벌써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던 모든 인류들은 거의 다 전멸했어요. 그죠? 홍수로 인해서요. 이제 남은 자들은 다 노아와 그 가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가족에서 나왔으니까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를 말하고요. 소통이 굉장히 잘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능력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할 게 없대요. 그죠? 능력이 좋아서 못할 것도 없고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인류의 모습. 그런데 이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의 언어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면 순종하는 데 써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주신 이 모든 장점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언어는 원래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벨탑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영어 배울 필요 없고 일어 배울 필요 없고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이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우리가 점점 AI다 뭐다 해서 그 언어가 지금 하나로 되어 가죠. 요새는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언어로 되어 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 인류가 무엇을 할까요? 바벨탑을 쌓아가겠죠, 또요. 우리가 늘 우리 역사 가운데 해왔던 것 같이는요. 하여간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장점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부재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켜보세요. 왜? 돌이키길 원하시는 기다림이에요. 그렇지만 기다린다 그래서 심판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 속성에 의해서 심판 안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이번에 심판의 방법은요,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진을 주시든지 뭐 번개로 쳐서 그 모든 구조물을 다 박살을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생명을 뺏지는 않으세요. 대신 언어를 혼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됨을 흩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멸절하실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런 멸절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멸절시키는 대신 다시 한번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세요.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그것도 오랜 세월요. 오랜 세월 기다린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공의의 합한 모습을 살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요. 실패하시기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멸절당하지 않고 다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제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흩어버리고 흩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그쳤대요. 그죠?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은요, 멸절하고 싶어 하시질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내하다가 그 인내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홍세 심판과는 다르게 멸절하는 것이 아닌 언어를 혼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적인 인류의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이라 그래서 무슨 남산 타워 같은 타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 시티입니다. 거대한 도시를 그들이 방수 잘 되고요. 아무리 물이 홍수가 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높이까지 올라가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도 죽지 않는 방법을 그들이 간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좋았던 그들 한 마음 되는 것을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해요. 좌절토록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죠?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뭐 우리 자녀들의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의 직장이나 혹은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좌절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어의 혼잡함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또 흩어짐의 아픔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좌절케 하시고 또 실패케 하시고 그래서 흩어지는 아픔이 있게 하시는 것이 멸절 안 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흩어진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재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제약과 조건 없는 성공. 그죠?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다 잘할 거고요. 우리만의 성을 짓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완성만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홍수로 우리를 멸절하려고 해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제약과 조건 없는 세상적인 성공이거든요. 우리 어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은행에 저희가 차고 넘치는 잔고만 있다면 우리 삶이 넉넉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 정말로 세상의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의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수가 잘 되는 재정으로 큰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없다, 힘들 일 없다 이렇게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쌓아 올라갈 때 재능들이 좋아서 또 능력이 있어서 돈도 다 잘 법니다. 그리고 돈 버는 데는 한 마음이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한 마음을 흩어놓으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처절한 실패를 허락하신다. 그랬을 때 실패를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큰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쌓다가 보면 더 강팍해지고 또 더 강팍해진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에 오히려 놔두면 저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려오셔서 흩어놓으시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건강하셨으면은 바벨탑이 될 수 있었던 인생이 이 건강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늘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 마음대로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정말로 너무 멋진 선하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잘 알죠?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우리가 필요한 거, 자녀들이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은 자녀들은 어때요? 또 잔소리. 라떼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챙겨주는 거 막 귀찮아해요. 아침 먹어라 그러면은 안 먹고 그냥 가고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귀한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이 엉뚱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타박하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녀와 선한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악한 계획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세요. 그죠? 예,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심판을 위해 심판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당연한 자리에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저자도 심판 속에서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전체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다. 때로는 우리를 방주의 방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지는 아픔을 실패를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직접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죠. 그럼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뭐 이런 의미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창세기 내용, 구약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경의 내용이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제가 늘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인데요. 왜 십자가냐?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심판 속에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왜 해필이면 십자가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1세기 때 살던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의 십자가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흉악한 어, 그 사형 도구가 십자가죠. 그죠? 여러분 만약의 경우 우리 입장에서 친다면은 뭐 십자가만큼 흉측하진 않지만 전기 의자를 종교 단체의 상징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 의자요. 아니면은 교수대요.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여기다가 이 목걸이 하시면서 전기 의자 목걸이 하고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의아하겠죠? 그럼 그런 의아한 심볼인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심판 속의 자비의 상징일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그런데 오늘 십자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그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에 누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달리세요. 그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 그죠? 내가 죽어서도 해결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흉측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해결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양면성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듯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아, 난 틀렸어 이제. 글렀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큰 죄인인데. 라고 너무나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양면성이라는 두 번째 십자가의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흉측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 형벌에 매달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직접 내 대신 그 형벌을 지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모습만 보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도 싫어하세요. 그 교만과 자고함,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와 포기, 또 아주 무너진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자포자기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홍수와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만 또한 멸절을 위한 심판이 아닌 살리기 위한 심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심판. 또 애통해 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의와 사랑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용서 못하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만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하고 혼내는 분들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 없는 공의는요,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에요.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도 아니고 맹목적인 분도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홍세 사건을 통해서 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가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7화까지 다 해버리고요. 잠깐 여러분 나누고 다시 모여서요. 저희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과. 이제 7과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흩어진 상태에서요. 이제 바벨탑 때문에 모든 지면에 흩어진 인류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내용 가운데서 뭐가 돼요? 레미넌트,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들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 그를 통해 남겨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이루어 가신다.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또 노아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언약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7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띠임은요.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여기 나라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죄와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언약의 성취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남겨진 자를 통해서요. 택하셨어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언약에 대한 얘기, 또 언약을 허락하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의 대주제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질적인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내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아랍 지역, 이스라엘 지역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무슨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뉴스에서 들으셨죠? 그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여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죄로 인해서요. 죄는 관계적으로 봤을 때 관계의 파괴예요. 멀어지는 관계. 관계에서 멀어지는 걸 죄로 인한 말한데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또 서로 간에 분리됐어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이제 내쫓긴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분리됐어요. 그죠? 그런 사건 가운데서 흩어진 인생들, 그죠? 관계의 이 단절을 통해서 흩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또 그 가족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여,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머넌트로 선택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레머넌트예요. 남겨진 자.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성취의 과정을 우리들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 봐왔고 우리 시대에도 그 관계의 그 회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관계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예요? 그러면 남겨진 자들이죠. 레미넌트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바람에 행여 여러분 삶 가운데 흩어졌던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집에 시집 갔기 때문에요.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망가졌던 직장 가운데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러브 소나타 진행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것을 보면요. 이게 타이보가 났네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회복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일 거예요, 아마. 제가 타입 누르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의 내용은요, 서론이에요, 서론. 창세기. 12장서부터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으로 변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셨어요. 떠나래요. 가래요. 우리의 친척과 아비집, 본토를 떠나래요.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는 겁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지 않아요. 땅으로 가래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떠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주는 약속 중에서 민족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 또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참 너무 좋은 게요. 3절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내가 내가 축복하리라. 저주하리. 어떠세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만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주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도 아브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죠? 뭐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음,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나 선택해 주시고 남겨진 자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른 약속, 중요한 약속도 해주시면 저희를 축복하는 사람은요, 축복받아요. 그럼 저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 하나 편애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왜 어떻게 주세요? 은혜 가운데 주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만대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줘요. 날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대거든요.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되고 안 됐잖아요. 저 사람은 나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하나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몰라서 나 하나 대적한다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적하니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누구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나 저주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참 안 됐다 하고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말씀을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지한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아브람과 같이 선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저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떠나가라라는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 또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떠남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떠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어디 떠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좀 더 왜 일찍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이때 떠나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누구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가 떠날 수 없는 75세에 결국 그 말씀 붙들고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약속 가운데 세 가지 축복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세 가지 뭐예요? 땅에 대한 축복. 떠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요. 땅 주겠대요. 자손에 대한 축복. 75세인데 불임입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대요. 또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 이제 나만 굴러간 돌이 될 거예요. 박힌 돌 뽑아내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내가 박히는 돌 누구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돌들이 굴러 들어간 나를 통해서 뭘 받겠다고요? 축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현실 불가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믿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남겨진 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땅도 없는데 어디로 떠나는지도 모르는데 믿고 떠났다 그러고요. 또 약속의 후손은 불임 부부인데 지금 75세까지 애가 없는데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해주셔서 떠나는 거고요. 또 이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은 모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굴러 들어간 돌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날 통해 축복받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해야 그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저주하면은 그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 삶 가운데 받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제 떠났으니까 신뢰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남겠죠. 때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요, 약속해 주셔서 그거 믿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처하는 현실은요,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 다음날 어디가 있어요? 팔려가 있어요. 노예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제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점점 약속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멋진 약속은 주셨어요. 그러나 불임 부부였어요. 75세 때서부터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으로 임신의 가능성은 더 점점 희박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희박한 그 자손과는 관계없는 삶의 정황으로 그들이 밀려가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자기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충복이죠. 하인이죠.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의 가장 하인 중에서 충복에게 상속자로 그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은 당시에 흔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려는 모양이다. 아들이 자손이 되려는 모양이다. 라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시 말해요.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요.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황이 점점 더 언약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자손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안 돼요. 글로 하시니까요. 그래서 시청각을 교육을 시켜서 하늘 보래요. 한국 하늘은 봐봤자 뭐 이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몽골 같은 데 가면 하늘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별 세어보래요. 그만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보기에 시청각 교육을 했기에 믿었어요. 이 어려운 이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불안의 시간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찾아오신다. 흔들리는 나를 시청각 교육시키신다. 내가 믿었을 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죠? 이 사이클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정반대의 현실, 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막으시고요.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해주시고, 시청자 교육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더해주십니다. 다시 믿게 된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구별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할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것이다. 시며 나라를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히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몸의 표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들 통해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받습니다. 어떨 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 가운데 이 약속을 확인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또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야 되지만 아브라함 또한 반드시 그 언약에 흠이 없어야 될 인생의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흠없는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의미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로부터 그를 구별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증표의 의미는 언약 백성, 앞으로 아브라함, 그 언약의 대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 모든 민족을 이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언약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온전히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또한 증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육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는 이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제해야 될 것을 다 제하는, 그죠? 그래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구별된 사, 언약에 이끌린 사, 그죠? 그 증표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손에 대한 언약, 또 땅에 대한 언약, 그 무엇보다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또한 그런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고요. 또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